7월 9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늘 다시 새로운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우리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삶을 바꾸고 다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우리가 선출하기를 잘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서 그곳에서 축제와 기쁨의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쁘죠. 자기들이 세운 왕, 그리고 왕이 우리를 이끌어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그들이 원했는데 현실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하며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탐한 적도 없고 너희를 억누른 적도 없지 않느냐. 백성이 맞습니다. 당신은 신실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별 설교하는 중에 오늘 읽은 말씀부터
왕을 구한 것,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사울 왕이 들어섰고 왕이 백성을 인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백성들도 기쁨에 겨워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잘잘못은 정확하게 가리려고 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런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따른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좋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다시 양날의 검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어떤 잘못이었는지,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 보아라 말하면서 요즘 우리는 오늘 밀을 벨 때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번개와 우박을 비를 내리겠다고,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밀 벨 때는 건조한 시기입니다. 건조합니다. 그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레와 비를 내린다는 것,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됐다는 증표로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니까 그때 우레와 비가 쏟아집니다.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죠.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령 너희들이 지나간 일은 지금 있는 일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죄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냥 막힘없이 순조롭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비록 내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순조로웠다고 해서 그 과정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백성에게 그것들, 왕을 구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로 선택한 것이 왕이었다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기준 쫓아가고 싶었고, 나도 다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싶었고, 그래서 구한 것이 왕이었는데, 그거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그대로 쫓았던 것, 인간적으로 쫓았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던 것, 그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과는 너희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그냥 순조로워 보여도 그건 죄다. 왜 그럼 하나님이 다치셨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힌트를 우린 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입니다. 사랑하시는 거죠. 자기를 버렸어도 그래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과정은 죄다. 그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쫓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붙잡아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기 원하시는 것보다 너희들이 그 잘못은 알고 거기서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죄인 것 알겠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지요.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그런 죄를 범했나 보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는 정말 너희를 위한 기도를 더 쉬지 않겠다.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이런 모습에서 도전이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문득 생각드는 게 무슨 일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저에게 무겁게 드는 생각은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잘잘못을 떠나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 혼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우리가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에게 시험거리 들어올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하면서 보호해야 되고 더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꼭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내고 그 진실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또 같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것 같은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는 죄책감이 들 만큼 앞으로는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 이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놓고 꼭 기도하시면서 내가 기도가 쉴 때 우리는 밀려간다. 자꾸 우리는 뒤로 처져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목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버리고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너희들 어디 잘 되나 보자. 너희들 그런 정신 상태로 어디 잘하나 보자. 내가 한번 보겠어. 내가 세운 아들들 이 아들들 너희들이 거부하고 왕 달라고 했는데 그래 어디 보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더 마음에 결단하면서 중보하려고 다짐합니다.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시험 드는 일을 했고 우리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